영국의 직구준 기자가 한 명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정치인 11명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발각되었으니까 빨리 피하시오 하고서 전보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전보를 받은 11명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죄 가운데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고 있고 또 죄 지은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 가인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죄가 가지고 오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죄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래? 사탄의 말을 듣고 살래? 선악과 사건이 말싸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증거가 뭐냐?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만 읽는 차원에서 성경을 아는 차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면은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까지 가야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삶에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고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과 바꾸지 않겠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12제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정말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증인의 의미가 있는데 파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파장은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은요 파장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파장이 일어나는 돌의 파장을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하야통삼을 준비를 했고 하야통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하야통삼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훈련하는 워크북으로 하야통삼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삶이 표현되어지는, 또 나누는, 간정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워크북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요, 이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술을 먹는데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알딸딸하기 시작하는데, 술이 나중에 많이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조금씩 읽는 게 아니라 한 5장 이상 읽으면은 그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게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삶을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이 됩니다. 이 잠언서 우리가 28장은 지금 25장부터 29장까지 30장까지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도출해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결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의인과 악인, 이거를 비교해서 계속 지금 강조하거든요. 의인으로 살 것이냐, 악인으로 살 것이냐, 내 말대로 살 것이냐, 내 말대로 살 것이냐, 말씀 볼래 안 볼래 얘기거든. 말씀 읽을래 안 읽을래 이거거든. 이번에 잠언을 통해서 내년 한 해부터 최소한 모든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된다. 최소한 못 읽어도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된다. 아멘을 해야 제가 넘어가요. 네. 그 새벽기도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도 다 들으셨죠? 아멘 해야 또 넘어갑니다. 네. 한 번 이상은 성경을 다 읽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하야통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중간 12절, 끝절, 요거만 보면은요, 악인과 의인의 대조예요.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이고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다 발견됐어, 발각났어, 빨리 피하시오. 기자가 이름을 안 대고서 자기가 나는 어디 기자요, 정치하는 사람 11명에게 전보를 줬더니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갔대. 예.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 잠언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심령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채찍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끔 이 핸드폰에 보면은 동물의 세계가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 최고의 왕자가 사자더라고. 참 이 사자는 그냥 웬만한 짐승은 다 잡아먹더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 강자가 누구냐면 사자예요. 네. 결국은 이 사자를 이기는 동물은 없어. 의인은 사자 같대. 왜 우리가 강하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에도 또 담대하라. 7절, 8절, 6절, 7절, 5절인가요? 5절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앞에 두 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놓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실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현재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린 담대함이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이죠. 실제적인 믿음. 기죽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우리가 덤벼라 잡고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게 행정력으로만 통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뤄놨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예. 장구는 뭐예요? 영원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그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사람을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장구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요, 악인이 득실거릴지라도요, 의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구하게 되는 것이지 그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관영을 하게 돼 있고요. 술이 사람을 먹듯이 죄가 사람을 먹어요.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 악인 중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잠언이란 말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예.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해요. 아부해요. 세상에 죄하고 타협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두 분이 있는데 한 현 기존 정치권의 반기라기보다는 옳은 것을 들고 나선 사람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불신자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신 그 장로님을 내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야, 저분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예. 내가 설교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유관순, 우리의 시대 속에 이승만, 또 미국의 링컨,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가서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굳게 꼬불꼬불 타협하며 사는 사람보다 낫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지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자 세게 받아가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 없이 기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악인이 득하면 사람이 숨는다. 의인이 득하면 큰 영화가 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러분, 의인 편에 설 것인가? 악인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사탄의, 세상에 속한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생명줄이 있는데 그 생명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생명줄이 예수요, 그 생명줄이 교회요,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표현하는 삶. 자기가 말씀을 읽고 카톡에다가 오늘 어떻게 읽었습니다. 또
어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하얏 통삼을 통해서 지금 교육자 그룹과 또 피택자 그룹과 이렇게 나눔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는데, 이 일기를 쓰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습관화시켜야 돼요. 예, 이거를. 그래서 이 습관화를 시켜서 자꾸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서 거기 같이 이제는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통독 부분이 있고요. 예, 통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잡은 말씀은 내가 어떤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는 제가 어저께 통독 1장부터 12장까지 레위기, 그 다음에 하야는 잠언서 27장 2절 말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한 단어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얏 통삼을 올렸어요. 하나하나 모든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내년도에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얏 통삼을 통해서 천국을 실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경 통독과 또 이제 암송과 설교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오늘부터인가요? 이제 3단계로 격상이 돼서 5명 이상은 모이질 못한대요. 근데 예배는 20명까지 된대요. 예, 예배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쫄지 마시고,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성탄 예배 본당에서 20명, 본받음에서 20명, 40명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핑계하지 마시고 철저히 마스크 하시고 성탄 예배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같이 함께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철저히 지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